사도행전 18장 24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9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노독을 푼 후에 곧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2차에서 전도한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2차 여행 중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머물게 했었죠. 네, 마침 그 즈음에 아볼로라는 특별한 사람이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라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것을 명시하는 이유가 있겠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한 도시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죠. 네,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고요. 여기가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 바울이 전도를 했던 곳이고 이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덴이 있고요. 아가야 지방입니다.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의 대왕 알렉산더가 점령을 해서 이집트를 점령해서 자기 이름으로 기념한 도시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답게 알렉산더의 문화적 지향이 남달리 드높아서 점령지마다 도서관을 세웠죠.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헬라 제국의 언어를 헬라어로 공용화하기도 했고요. 그 후 이집트를 다스린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즈음에 히브리어는 사라져가던 언어였고 후대 유대인들은 헬라어만 알았지 히브리어는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이 헬라 제국,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는 이제 또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제국 전체에 이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같이 하나의 언어로서 성경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웠고 배우기도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위기였습니다. 때마침 이방인 왕의 명령으로 된 일이지만 당시 공용어로 성경이 번역된 이 일은 각 나라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갈증을 크게 해소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배경에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헬라의 문화적인 수준과 성경적 수준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사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하고 헬라어로 번역된 공용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프톨레미 2세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하도록 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신 일입니다. 다시 25절로 돌아가죠.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마도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알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또 가르치기까지 했는데요. 결정적인 한 가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할 때 성령 세례를 모르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예표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라 상징인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실체이며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입니다. 에덴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살아있지 않았지만 영을 불어 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생명의 본질이 여타의 짐승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회복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범죄로 말미암아서 옛 에덴에서는 영적인 죽음이 왔고 육신도 죽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영을 되살려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성령이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가르쳤으나 바로 이 핵심적인 진리를 모른 것이죠. 하지만 아볼로는 매우 담대해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회당에서 예수를 전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자, 그래서 26절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학자가 아니고요.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일 뿐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는 이 진리만큼은 중요했으므로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친 것입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아굴라 부부에게 겸손하게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아볼로의 제자화 열정이 더욱 충만해지고 교회의 하나된 격려가 큰 힘이 되어서 이제 진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에서 제자화를 하고자 한 것이죠. 아가야는 고린도와 아덴 그리고 겐그레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지방이 바로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거기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가야에서 제자화를 하고자 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형제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한 에베소의 믿음의 형제들이죠. 그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이 제자들은 아가야 지방의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성경적 근거들을 충분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더욱 잘 가르치게 되어서 진리가 환히 밝혀진 것입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근거들을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중 앞에서 증언하여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볼로의 설파함이 강력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이 탁월했고 그리스도의 진리 역시 아골라 부부로 인해서 탁월하게 확충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중 앞에서 아볼로를 이길 유대인이 이제는 없었던 것이죠. 진리 싸움에서 유대인들을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오늘은 아볼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령을 불어넣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인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만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을 더욱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출발이 되었고 이제 성경을 더욱 열심히 배우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한 성경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진리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